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다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말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관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따라하면 몇 분 후에 빨간 줄이 나오면서 양성 여부를 밝혀줍니다. 다행히 저는 한 줄만 있어서 음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자가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되어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야만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병원 근무자들이 밀려 들어오는 환자로 인하여 환자 케어뿐만 아니라 진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고 또 겹겹이 입은 방호복 때문에 의료진들이 탈진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3500년 전 이스라엘에게서 나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을 판단하는 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일주일 혹은 2주일을 기다리며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부병, 나병의 진위를 판단함으로써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짓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진단 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된 판정을 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사장의 이러한 역할에 필요했던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이 반포된 당시 제사장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2명은 10장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은 2명의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일도 벅찹니다.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의 이 대민족에게서 생기는 모든 나병 여부의 진위를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대충 보며 판단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오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요. 또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병 여부를 세심히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사장에게 필요했던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된 자세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판단하는 의료진은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환자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방역의 개념도 없었죠. 오직 백성을 위한다는 헌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평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병 여부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상대해 보면 도대체 우묵한 것이 어느 정도 우묵해야 우묵한 것이라고 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대로 판단을 유보해 둘 수도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있어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피부병을 판단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가졌던 삶의 자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혜와 정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헌신된 자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또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